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찬양합니다. 저희들 귀한 은혜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 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인도하셔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사정으로 아파하는 환우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선교지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5쪽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405쪽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한 절씩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전하는 저희의 입술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전하고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7년 8월 달에 1997년도입니다. 8월 달에 알래스카 에스키모 마을에 브레이크빅이라는 공동묘지를 한 노인이 파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그렇게 한 2m 정도를 파고 들어가 한 여인의 시신을 끄집어내었죠. 그 시신은 썩지 않은 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인의 시신을 해부합니다. 그렇게 해부하더니 폐를 끄집어냅니다. 그 폐가 드러나는 그 순간 역사상 가장 위험했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이 바이러스가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었지요. 그 공동묘지에 묻혔던 사람들은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그렇게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독감은 1918년도에 유행을 해서 처음 발생해서 2년 동안 전 세계에 5천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의 인원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최대의 재앙이지요. 이 공동묘지를 파헤쳤던 사람의 이름은 훌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훌틴이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는 46년 이전 전이었습니다.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바이러스의 이 원인 또 확산 경로, 대처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왔죠. 그때도 시신의 폐를 그렇게 떼어내었지만 배양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46년이 흘러서 1997년도에 다시 8월 달에 다시 그 폐를 떼어내고
그렇게 미국 병리학 학회로 연구소로 보내었는데 결국 이것이 2005년도에 이 병명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H1N1이라는 병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H1N1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인플루엔자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인플루엔자에서 변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조류독감이고 또 돼지 독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플루엔자가 더 변형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메르스와 또 사스와 신종플루도 다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던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가 드러났던 것이죠.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저희 집 아들도요 신종플루에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그렇게 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갔던 병입니다. 그렇게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였는데 이 훌팅과 같은 이 병리학자 때문에 이 사람이 목숨을 건 그 열정과 도전으로 인해서 이 무섭던 인플루엔자가 결국 해독이 되지요. 오늘날에도 지금 신종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세계에서 팬데믹 상태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코로나19 이 수많은 병리학자들이 동일하게 또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코로나19도 분명 해독이 될 겁니다. 이렇듯 바이러스는 지금도 계속 변형을 거듭하고 있죠. 더 무서운 질병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런 훌팅과 같은 사람들이 매번 도전해서 이 병들을 해결해 낼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렇게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희망이 되는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봤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이방 땅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오게 되었죠.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 두 여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편도 죽었고요, 시아버지마저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슬픔과 아픔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거요. 룻은 은혜를 입어서 보리 추수와 또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리 밀 이삭을 주우며 그녀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함께 살았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기간이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2달 또는 3달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지요. 배부르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수가 끝이 나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거죠. 추수가 끝이 났다. 이제 타작마당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리를 깐다라는 거지요. 그동안 이삭을 주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추수가 끝이 났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낙담하고 좌절, 두려움이 바로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제 곧 그여울이 다가올 텐데, 그런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인데 지금은 다시 그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날이 막막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룻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룻기의 1장의 내용을 보면 정말 암담합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2장에 들어와서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삭을 주우면서 희망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3장을 보게 되면 다시 절망, 어두운 그림자가 오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두 여인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절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나오미의 말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서 두 번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두 번 읽었는데 이 두 번을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룻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오미가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오미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혹시 룻기 1장의 내용을 아십니까? 기억을 하셔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기억을 돕기 위해서 몇 구절 좀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1장 13절 후반절 부분인데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마라라 불러라. 2장도 그렇습니다. 보리 이삭과 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오미인가요? 아니면 룻인가요? 룻이죠. 그때 나오미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나오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룻만이 겨우 힘을 내어서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지요. 자포자기 삶의 의욕마저 잃었던 이 나오미가 지금 3장 1절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뀌어 있죠. 2장에서는 그저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그 음식을 먹었던 그 나오미가 3장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이 나오미를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죠? 정답은요, 보아스 때문입니다. 보아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아스라는 이 작은 희망의 끈을 보았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희망의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을 엿보았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합니다. 솔직히 이 나오미의 주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의 이 주변 상황과 나오미의 이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더 어려워졌지요. 여전히 가부고요, 기업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는 장래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이 핵심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한 사람이, 희망이 없던 이 한 사람이 작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 변화 말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아니 대기업 회장들까지 촉망받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 남녀 연예인들까지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하지요. 한번 쳐봤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니까 1년에 한강에서 죽는 사람이 400명이랍니다. 그렇게 400명이 죽어 나간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다 말하지만 오늘날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비워져 간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죽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새의 그 빛만 발견해도 그 빛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희망은 이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지키게 만드는 강한 힘이 됩니다.
나오미는 이 희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지요. 낙담과 좌절,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을 털어내고 다시 일어납니다. 룻이 이삭을 주워 얻은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붙잡지요. 하나님께서요, 이 그녀에게 나오미가 잠잘 때 나타나셔서 그래,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하게 희망을 본 거지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에 이 보아스가 나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형편과 이 상황 때문에 이 절망하고 매일을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서 3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잃었죠. 전 세계로는요 2,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나오미에게 그렇게 희망을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 분명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붙잡고 우리 각각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희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을 하지요.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을 합니다. 3절과 4절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리니.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단정히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위한 그렇게 단정하는 신부처럼 준비해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타작마당에 내려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호세아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타작을 끝내고 먹고 마시는 그 타작마당은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험한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의 말씀만 듣고 몸을 맡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녀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어머니의 이 말만 듣고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대답이 뭡니까?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잘 보셔요. 4절에는 나오미의 그 계획이 나옵니다. 맞죠? 5절에는 룻의 결정이 나오고요. 6절은 어떻습니까? 룻의 행동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 계획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혹시 빠져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셔요? 저는 이 4절부터 5절이나 또는 5절부터 6절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있지 않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뭔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빠져 있냐면요, 이 롯의 감정과 롯의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롯의 감정, 롯의 마음 전혀 담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운데, 떨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자신의 현 상황을 직시해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이 나오미의 계획을 듣고 6절 롯이 행동하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어느 곳에서도 롯이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롯의 충성이 얼마나 순수하고 또 절대적이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생각을 일부러 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룻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 룻도 나오미의 말을 덮어놓고 아무런 생각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자신의 그 생각 가운데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룻은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순종했던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은 다윗의 중조모가 될 수 있었고요, 또한 룻은 룻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지요. 만약에요, 그때 자신의 그 두려움, 그 걱정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 하나가 있다라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희망을 붙잡았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 희망을 붙잡지 못하고 다시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겨우 잡았던 그 희망마저 놓아버렸을 것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나오미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그 희망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죠.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그 계획을 따라서 듣고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순종하지요. 희망과 그 순종이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인터넷으로 모든 이렇게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가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로의 가능성을 그렇게 격려하고 그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요,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순종하며 실천하는 가족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힘든 이 시대를 멋지게 돌파해 나가는 정말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게 룻과 나오미가 그렇게 잘 살기 위하여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거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앞장인 2장 3절 내용을 하나 빌려오면요, 이렇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연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정체가 드러났지요. 이로 인해서 신천지에 있던 많은 청년들 가운데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이건 역시 신종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연히 신천지가 또 동성애자들이 두들겨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신종 코로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정말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아는 장면인데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왕의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길리앗 라모 전투죠. 적들은 이 아합 왕을 찾지 못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슬기를 마친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 솔기를 맞춰서 쉽게 말하면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우연히라는, 무심코, 쉽게 말하면 무심코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우연 속에 하나님은 필연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였을 뿐이지 이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숨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섭리하심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우연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내고 당당히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그 희망이 보여졌을 때 그 희망을 붙잡고요, 다시 한 번 더 뛰어가는 거지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가장 최고로 선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도, 또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마비된 우리 경제와 우리 강팍해져 있는 우리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의 그 믿음과 또한 우리의 간구로 인해서 분명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나오미에게 이 소망을 보여주시며 룻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희망 잃지 말고요, 다시 희망을 품고 견디는 그렇게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좀 내어드릴게요. 코로나19가 한풀 꺾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개학이 시작되면서 다시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요. 먼저는 첫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 또 교육적으로 또 각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뜻과 계획을 위하여 이 시간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해주시며 경제적, 교육적으로 많은 일어나는 문제들 해결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환경 가운데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서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가 정말 하루속히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 마음과도 담담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병에 이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교육적인 문제, 참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결해 주시되 아버지의 선하신 뜻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을 통하여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하고 바라옵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갈망하고 원하옵기는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도말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또 각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순종하고 헌신함을 통하여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시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 이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하고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날 주위를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또한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공과 공부를 놔두고 아이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한 예배의 장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수적으로 또한 갈망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침체되어 있고 어려워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 또한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아버지께로 초점 맞추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룻이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데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눈물 닦아 주시리라.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시대를 나오미와 룻처럼 그렇게 보여주실 희망 바라보며 견뎌내기로 작정하는 그렇게 승리의 걸음 걸어가기로 희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참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